오늘 본문은 빌라도 총독에 대한 내용이죠. 본디오 빌라도죠. 로마의 총독입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법을 집행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 이제 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가 건드리진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그 대신 이제 사형에 대해서는 집행권이 없어가지고 사형 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총독의 권한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듯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편들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할 때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저들의 그냥 시기와 질투, 민중들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알고 이제 조작된 거죠. 조작해서 자신에게 재판을 하게 하려고 하고 이제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인 줄 이제 빌라도가 알았던 거죠. 뭐 빌라도도 정치군인데 알겠죠. 그 정도는. 그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기는 찝찝하니까 그냥 풀어주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죠. 그게 객관적으로 봐도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나오니까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이제 밀란이 나려는 것을 봤단 말이죠. 이게 총독은 예민하거든요. 밀란이 일어나면은 로마 본국에서 이제 소환돼요. 그런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자신의 정치 행보가 지장을 받으니까 밀란이 되게 예민했거든요. 밀란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총독의 입장에서는. 근데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게 얘네들 단체로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 어쩔 수 없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명절이 되면 이제 한 사람을 사면하는 그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는데, 이게 빌라도가 이제 요 핑계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거죠.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머리를 굴렸는데도 저들이 바라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봐야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대야에 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여기에 이 사건과 나는 무죄하다. 아무 상관없다. 너네들이 다 당해라. 이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너희들이 당해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손을 씻었죠. 근데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죠?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책임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사형 집행권이 그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아무리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그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는 것은 빌라도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예수께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을 단순히 막 우리가 저 빌라도 안 돼 이렇게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경우처럼 자신이 가졌던 판단과 양심, 상식, 이런 양심의 가책 같은 이런 것을 한 사람은 밀고 나갈 그 실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 빌라도에게도 없었고, 가룟 유다에게도 없었고, 베드로에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왜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이유와 설명이 되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이 빌라도도 무엇이 옳은지는 알았어요. 옳은 판단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이루어내지는 못해요. 그죠?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가진 죄성이죠. 죄성의 현실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죄성은 그냥 무지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도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무능하다라는 거죠. 무력하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때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1차적으로는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가기 위해서 이 내용을 사용하는 이 내용을 볼 때는 씨 뿌리는 비유니까 씨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밭의 입장이에요. 씨가 아니고 밭. 네 가지의 밭이 나오죠. 길가가 나오고, 그렇죠? 돌밭이 나오고, 가시떨기 밭이 나오고, 좋은 땅이 등장해요. 자, 길가는 밭이 아니니 뿌리를 내릴 틈이 없죠. 지나가는 새나 짐승들이 바로 주워 먹습니다. 이건 이제 가룟 유다를 생각이 나죠. 가룟 유다가 연상이 되죠. 그 다음에 돌밭은 이제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지만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제 베드로가 연상되고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연상이 되는 건데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걸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초점은 이 세 명은 전부 뿌려진 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세 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세 명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씨니까 그 씨에 대해서는 씨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뿌려진 이 밭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 씨에는 문제가 없고 이 밭들이 이들 자체가 그 씨를 결실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스스로 길가, 돌밭, 가시떨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죠? 누구나 태어나면 길가가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가 돼요. 다른 거로 좋은 땅은 우리에게 없어요.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오고 옳은 것이 오며 복음이 올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결실시킬 수도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결실시킬 수 없어요. 단순히. 복음은 모두에게 전파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그 복음을 내 안에서 결실시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진리와 생명이 들어오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결실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밭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들었지만 모두가 반응이 다 달라요. 다른데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면 내 마음밭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신 일은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이 결실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바꾸기 위함이고 이게 제일 급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성경 몇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억지로 막 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 사상이에요. 시편 51편을 볼까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한테 이제 꾸지람을 비판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시로 지은 겁니다. 51편 1편은 1절에서부터 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이 내용이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자기 앞에 선택의 여지 없이 언제나 죄밖에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만 놓여 있다라는 거죠. 내 앞에는, 자신 앞에는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표현돼요. 그죠? 자신의 존재는 죄라는 요소로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 말고는 자신에게 그 어떤 요소도 없다라는 것을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돼요. 다윗이. 그래서 16절에서부터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산물이에요. 그죠?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이고, 그죠? 어쨌든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니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좋은 땅이 아니므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돌 아니면 가시 떨기예요. 기껏 해봐야. 제사가 온전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기뻐서 정말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렇게 그 정도 해야지 그나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돌이나 가시떨기밖에 안 된다는 거.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롭고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제사가 그나마 그러한 것들을 잠시 제사는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잠시 가려줄 뿐입니다. 가려준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것을 만들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소원해야 돼요. 소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시편 40편에 나와요. 이 시도 다윗이 지은 겁니다. 40편 1절에서부터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가 무엇이냐? 그 앞에 51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그걸 깨우쳤다라는 거죠.
깨우치고 나니까 내가 자신이 기가 막힌 웅덩이 안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와 동일한 겁니다. 그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조차도 사실은 알고 봤더니 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다윗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이었겠죠.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구나. 야, 내가 무엇을 해도 결국은 이거 죄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구나. 내 앞에 있는 것도 다윗이 자신의 앞에 있던 것은 죄밖에 없고 선택할 여지가 없었듯이 바울도 이런 절망에 빠졌던 거죠. 와, 그러면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동일한 절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답은 25절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거였죠. 그 이유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꺼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다윗도 동일하게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 선명하게는 몰라요. 선명하게는 모르지만 다윗이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이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게 선명하게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그걸 메시아에 대한 그 모형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 예언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점 선명해지는 거고 다윗 때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약속을 믿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40편 5절에서부터 8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 잘 보셔야 돼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다윗이 메시아를 믿느냐라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즉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반석 위에 세우신 그 기적의 핵심은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결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7절에 다윗이 지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백날 제사를 드린들 이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선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나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7절이 답이 돼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자, 여기 많이 오해하는 말씀입니다. 자, 일단 40편은 먼저 글을 쓴 다윗이 있고 다윗의 고백과 소원을 듣고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말하는 다윗이 있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다시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라는 단어가 1인칭인 주어가 나와요. 내가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다윗으로 우리는 이 내가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 시편 40편의 내용을 가지고 인용하고 해석한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나옵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제사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것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선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밭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기껏 해봐야 돌밭입니다. 가시떨기 그게 제사예요. 제사 이해가시죠? 하나님 여기 히브리서에서 나오잖아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이에요. 그래 너희가 이 정도만 해. 이 정도만 해도 내가 그 정도 받아줄게. 근데 그 밑으로는 안 돼.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대치입니다. 자, 그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그러면 우리는 일단 좋은 땅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시편 40편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예요. 그죠? 이 내가 왔나이다는 앞에 시편 40편에 나오는 그 내가 뭐예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가 똑같은 거예요. 7절에 나오는 내가 왔나이다인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시편 40편의 7절 내가 왔나이다의 내가는 히브리서 10장 7절에 나오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에 나오는 내가와 동일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시편 40편에서는 다시 1인칭으로 내가라고 돌아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다시 다윗이 얘기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등장하시면서 내가 왔나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바른 해석입니다. 이것을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그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밭을 바꾸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영원한 효력이죠. 탁월함.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을 온전한 밭으로 바꾸어 의와 진리와 생명과 거룩의 완성을 성취하신 그 탁월함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증언하고 있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10장 16절 이하에 인용된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내용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여호와의 말씀인들아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가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개정될 것이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죠? 바뀔 것이 있다라는 의미이고, 변경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시사하고 있는 거죠. 보통은 내용을 바꾸지만, 그러나 31절 이하에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내용이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근데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 우리는 언약의 내용은 동일해요. 그렇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율법을 선포하며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대한 약속이고 새 언약도 이와 동일해요. 그럼 무엇이 다른가? 도대체 뭐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 그럼 어디가 다르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내가 너희의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나와의 그 언약을 깨어버리더라. 어기더라. 그럼 새 언약을 그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 옛 언약으로는 언약의 내용이 성취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건데 그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깨뜨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언약을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약속을 내가 박아버리겠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순종이 필요했죠. 그죠? 옛 언약에는 이스라엘의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 순종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당신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남편이라는 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조건이에요. 그죠?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어떤 여자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이 뭡니까? 우리나라도 50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죠?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자가
인생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적인 조건이 하나님이 볼 때, 근데 너희는 있잖아.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충분히 채워져도 너희는 나와의 약속을 깨더라는 겁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외적인 조건 하나님만 잘 섬기면 굶어 죽을 일도 없고 침략받을 일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도 결국은 너희는 죄만 짓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의 내용은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너희들 외적인 것을 다 채워줘 봐야,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잖아요. 그죠? 다 줬습니다. 다. 근데 결국 그들이 짓는 건 죄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시편 51편과 40편에서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때는 말아먹죠. 나라를. 가장 부강할 때인데, 가장 부강하고 가장 부가 넘치는 그럴 때임에도 불구하고 말아먹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쇠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걸 아무리 채워줘봐야, 너희들에게 아무리 너네 환경을 너희가 만족하는 대로 내가 줘봐야 너희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죄만 짓더라. 그러나 새 언약은 33절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너희가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해봐야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내 아들 죽여가지고 내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너희의 가슴판에다 그냥 안에다 그냥 박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새겨버리겠다. 취소할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게 너희 마음에다가 내 법을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과 가시떨기에 씨를 계속 뿌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씨를 계속 뿌리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물을 계속해서 주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을 채우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밭을 그냥 다 갈아엎겠다라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돌밭이었어? 가시떨기였어? 내가 다 갈아엎어가지고 좋은 땅 만들어줄게. 어떻게? 내 아들 죽여가지고. 이해가 가세요? 이 밭에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 고치고 말 건데, 어떻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좋지 않은 그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바꿀 거야. 다 갈아엎어 버릴 거야. 어떻게? 내 아들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그만큼의 우리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날라리로 하는 겁니다.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과 소원을 두르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싫어하며 죄만을 소원했었습니다. 그것이 바꾸겠다라는, 그것을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이고 큰 효력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바뀐 자들이죠. 신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허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리라.
이러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팔복이죠, 그렇죠? 유명한 팔복입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밭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을 소원하고 바라며 좋은 땅이 된 것을 이제 말하자면 그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즉,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인식하고 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내가 인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감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마음밭이 바뀐 사람만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발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발화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이미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며 가시떨기도 아닌 좋은 땅의 존재가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팔복은 이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발화하여 자라며 꽃 피우고 결실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내용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신자가 된 자는 이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 신자가 된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팔복인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 십자가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팔복들은. 그렇죠? 오직 신자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의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얻은 신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직 신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감각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그것으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이것이 신자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신자라 불리는 우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을 합니다. 그 감각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건 있어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거나 화평케 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 하나님을 모르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예전부터 이 밭을 쪼개가지고 팔아먹기에 바빴지 이 밭에서 생명의 씨앗을 키우고 결실시키는 신앙의 모습은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목회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신학교가 저 때만 해도 신학교가 제가 총신대 처음에 준비했었거든요. 총신대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40대 1, 50대 1이었어요. 신대원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지금은 다 미달입니다. 거기에 1등 공신이 누구냐? 그러면 신학생들을 양성하지 못하는 1등 공신이 교회예요. 교회가 신학생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재를 키우지 않아요. 결실시키는 한국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어떤 투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건, 새로운 신자가 오는 건, 헌금 늘어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교세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이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교인들이나 목사들이나 다 똑같아요. 교인들도 생각하는 게 기껏 해봐야 교육자들 사례비 많이 좀
최소한 최저임금은 줘야죠. 예? 세상의 최저임금만큼은 부교육자들한테 줘야죠. 그게 자신이 없으면 부교육자 쓰면 안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교회에 그만큼 시간 투자가 뺏기는 거죠. 능력이 되는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려운 교회는 목회자가 헌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지급할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교회가 그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왜 인재를 안 키워요, 교회가? 계속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해 가고 눈에 보이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자기 세대만 넘어가면 된다 이거죠. 자기 때는 나만 이제 아무 일 없으면 된다. 그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쟤들 봤을 때 나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로 만족해버려요. 그러면 발전이 없죠, 그죠?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못한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한쪽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꼬투리 물어가지고 야, 쟤들보다 우리가 낫지 않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정치가. 서로 같이 침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좋은 게 있으면 서로 응원하고 더 잘하려고 해야 되는데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 다 똑같은 이 도둑놈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발전이 안 돼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모두가 신앙생활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화평케 하는 이런 적극적인 상태에 이르지 못해요. 한국교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저 최소한의 신앙으로 자족하고 혹시나 필요 이상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불편하니까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도망다닙니다. 그죠? 괜히 열심히 하면 뭘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니까 이게 싫으니까 불편하니까 도망가네요. 교회 안 나오거나 등한시하거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못하는 사람은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을 핑계로 삼죠.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지.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볼 때 충분한데, 그 정도면 됐어. 열심히 했어. 괜찮아.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쟤는 따라잡아야죠. 나보다 잘하는 애들. 그죠?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을 목표로 삼고 있단 말이죠.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 차이죠. 그래서 신자에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고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는 것 때문에 하라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신앙 행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 기도하고 말씀 봐. 너 기도하고 말씀 봐? 넌 그것도 안 하잖아. 그게 옳음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내가 내 스스로 계속 성찰하기 위함인 것이지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무기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라는 거지. 왜 자꾸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복이고 특권이며 책임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되었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니라 마이너스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겁니다. 달란트를 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1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신자는 마치 그 달란트 묻은 자에게 그 주인이 뭐라고 구중합니까? 야, 차라리 돈놀이라도 하지, 야. 그럼 이자라도 받았지. 넌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이 구중을 기억하셔야죠.
우리라는 좋은 땅은 무엇을 심고 결실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자, 우리라는 이제 좋은 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심겨졌고 그것이 어떻게 결실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인 것이지. 그저 땅 문서만 지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땅 문서만 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 구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신자라는 생명은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결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자랑이고 운명인 것과 같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닮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어지는 복된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의와 진리와 그 영원함과 거룩함과 복됨을 놓치고 세상과 섞이고 비교함으로 우리의 본분과 책임과 영광을 놓치는 삶을 우리로 이제 정리하게 하시고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된 신자의 길을 걸을 것과 승리할 것과 신자된 인생을 자랑할 것을 다짐하게 하시며 그렇게 결실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